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품 안에 두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고 참으로 주께 주신 구원을 더욱 깨달아 그 구원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지금 벌써 11월 달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추워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참 세상은 복잡하고 온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럼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연히 유튜브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이상하더라. 말씀 이상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던데요? 하고 성함을 물어보니까 누구누구다. 어떤 목사가 얘기하더라.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예전에 쭉 세대주의 종말론 얘기했었잖아요. 그 세대주의를 따르는 문자주의를 해석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벌써 말씀이 틀리죠. 그분이 벌써 캐치를 하시고 그래서 말씀 우리가 내가 배웠던 거하고 틀리고 벌써 이렇게 나오시는 것 보고 정말 감사하더라고. 정말 감사하더라고.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을 펼쳐주시고요. 일단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읽고요. 자,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그 이적을 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이적이 어떠한 거였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 그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신앙은 이적이 아니었다. 이적은 과정일 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그걸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그게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된 어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적의 기적의 신앙,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걸 꽃비하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된다 하고 추구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보면 아시다시피 항상 어떤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는 설교가 나타나고 말씀이 나타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보면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5천 명이 구원받습니다. 5천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이적이 아니고 말씀을 통한 성도의 구원이다. 오늘의 방향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쭉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설교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거예요. 오늘 성경 잠깐 읽었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몇 명이 구원을 받습니까? 4절을 보면 무려 5천 명. 성전 미문 안진뱅이 때문에 몇 명 구원 받았습니까? 이적이 나타난 다음에 성전 안진뱅이 미문이 아니고 나도 이제 헷갈려 버립니다. 자, 성령이 오시고
방언이 터지고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때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3,000명, 3,000명 구원받았는데 지금 선전 미문 곁에 안진뱅이 여기 몇 명? 5,000명이 5,000명.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라고 5,000명. 그러니까 5,000명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 하나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먹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5,000명을 이제 또 먹이시는데 뭘로 먹이십니까? 네, 말씀으로 먹이시고 말씀으로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5,000명이 회개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으면 이제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이들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3절을 보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떡합니까? 이들을 대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로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힘들까? 나는 왜 고난을 받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있어요. 사실은 계속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으셨잖아요. 힘없이. 근데 실제로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는 힘이 있었잖아.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있으신 분인데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툭 죽었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죽으시고 이 죄가 해결되었던 그 증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셨잖아요. 왜? 죽음은 죄의 결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그 증거로 살아났어요. 죽음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극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공로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뭘로 세워주십니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돼요. 모든 왕들의 왕이 되고 모든 주님의 주님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됐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뭐 창자가 터져 죽거나, 아니면 무슨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낭떠러지 죽거나, 뭐 또 현상들이 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보는 사람들도 좀 눈이 좀 시원하고, 야, 예수님 대적하면 이렇게 돼. 예수님 순종하면 복 받고 예수님 대적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얘기도 하고 속 좀 시원할 텐데, 현실은 어때요?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지금 여전히 그들은 기세등등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가둔 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였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권세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한 사도는 오히려 맥없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야 사역을 위해서 그랬다 싶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왕이 되셔가지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살아나 버리는, 회복되어 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도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탄압하고 그 이적을 일으키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자들은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당해버려요.
이게 사실은 여전히 신학적으로는 딜레마고 왜 그래야만 되는가라는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뿌린 대로 뿌리고 심은 대로 난다.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당해야 되고,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인데 쟤네들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서 그냥 막 시궁창에 빠지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 뭐 다리가 쩔룩바리가 되든 막 그런 어떤 뭐 현상들이 나타나야 시원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이러한 역사가 또 언제 또 있었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옛날 구약시대 엘리야 때 그랬잖아요. 엘리야 때 제가 몇 번 했었죠. 엘리야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들 850명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려서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천달을 해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처단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회개를 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고 참 하나님 앞에 모든 대적자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다음날 이맘때까지 네 목이 붙어 있으면 내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다 라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와요. 오히려 더 큰 영적 전쟁을 벌려버려요. 더 팔을 크게 키워버려요. 이럴 때 엘리야는 낙담을 해버리죠. 낙심을 해버리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광야로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넓어져 들어 놓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다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나 봐요. 나 이제 지쳤어요. 하고 쓰러져 버린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로이 선포되고 영적 안진뱅이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이 맥없이 다시 갇혀버려요. 맥없이 갇혀버려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고민이 참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도 한국에서도 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선교여행을 가요. 선교여행을 가서 전도하러 버스를 타고 쫙 가요. 동해안으로. 근데 버스가 뒤집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버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다가 죽어버려요.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만나기도 하고. 내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실질적으로 봉이주로 사는 권사님이신데 신실하신 분이세요. 새벽기도 나가는데 이제 그 전날 뻥튀기를 사서 드셨는데 맛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새벽기도 가가지고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다른 권사님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하고 새벽기도 때 봉다리를 하나 이렇게 뻥튀기 봉다리를 하나 딱 들고 한 손에는 이게 성경책하고 이제 성경책에다가 또 잔돈 한 50회알 정도 든 지갑 하나 하고 뭐 돈은 뭐 권사님들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두 개를 딱 들고 평상시에서 걸어서 가는 거리를 이게 뭐라고 조금 더 거북하니까 무거우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야죠. 교회 버스를 타고 가야죠. 버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에 원주민 강도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봉다리 들고 있으니까 뭐 대단한 거나 되는 줄 알고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권사님 무심결에 아이고 안 준다 하니까 확 밀어 제껴버렸어요. 확 밀어 제껴가지고는 이제 이건 꽉 잡고 계시니까 밀어 제끼고는 그 성경책 있던 가방하고 거기 돈 조금 몇 푼 든 거 요거 가지고 이제 가버렸어요. 권사님은 근데 넘어지시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여기도 깎이고 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못 나가고. 이게 단지 성도들하고 같이 먹고 싶다는 그거 하나로 이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게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생전 안 당하는 강도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이 고난을 이렇게만 당한 거. 심지어 예수님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언제 당했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맞아버려요. 풍랑을 맞아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배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평온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가가지고 막 깨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편하게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이게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지금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봐요.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막 깨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자,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바람을 불게 만드시고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옆이잖아요. 지금 이 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막 깨워요. 어떻게 해보라고. 지금 큰일 났다고. 황당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 조금만한 풍랑이 일고 조금만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예수님, 그냥 우리 주님 막 붙잡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왜 자거나 주무시다가 혹시 날 잃어버릴까봐, 내가 무슨 일을 잘못되게 당할까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그러십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 8장 23절 27절.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그러시는가 이들을 향하여. 장 23절, 예수께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랬대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제자들은 왜 떨었습니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설교를 해요. 이제 대적자들하고 대화를 해요. 대적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베드로한테는 사실 무척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죠. 불과 얼마 전에 계집종의 한마디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 베드로를 공격하라는데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를 해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쟤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막 강하게 얘기해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베드로가 두려워 떨지 않는 원인은 뭡니까? 왜 베드로가 두려워 떨지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강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4장 8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4장 8절,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충만하였대요. 성령이. 자, 베드로를 변화시킨 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좋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고, 다 이제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가 좀 허전해요. 약간 애매해요. 그렇죠? 오케이, 성령 충만은 알겠는데, 항상 들었던 얘기고, 충만. 근데 우리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고, 또 우리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기본적인 이것 말고,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성령 충만으로 툭 던져놓고 끝나면 뭔가가 아쉬워요. 뭔가가 아쉬워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말. 두려움의 반대. 두려움의 반대. 안 두렵다? 두렵지 아니함? 두렵지 아니함? 이럴까요? 자, 일단 국어적 사전적 용어로는 아마도 담대함, 아니면 용기, 두려움의 반대말이 이것일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함. 자, 근데 성경적 용어로는 성경에서의 두려움을 왜 생긴다고 그러냐면, 성경적 용어로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 제자들이 왜 떨었습니까? 제자들이 떨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니들 왜 떨었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영고라. 믿음이 성경적 용어로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으로 봐요. 믿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믿으니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이제 읽진 않겠습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한번 성경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시편 91편을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나와요. 그런 처지에 빠진 이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다.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 성경에서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일반적인 믿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하는 것.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막 억지로 내가 믿어야 된다 하고 막 믿겠습니다 하고 믿고 싶습니다 뭐 이런 표현일 뿐이지,
그런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심장으로도 알고 이걸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시켜 주세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믿음이 됩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연고라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바르게 알지 못했어. 예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좋아서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뭔가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분과 같이 있으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러한 욕망과 이러한 것들로 마음이 꽉 찬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뿐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일으키시고 만드시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 자, 근데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겼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같이 붙어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그냥 계집종이 같이 있었지. 그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막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그냥 막 저주까지 하고 내가 그따위 인간하고 하면 내가 뭐 하나님한테 한 달 벌을 받아. 그따위 자식 알지도 못해. 이렇게 쌍욕을 해버렸다고 예수님한테.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취조실에 끌려가가지고 야 너 불지 않으면 죽일 거야. 칼 들이대고 이런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집종 하나 한 얘기에 놀래가지고 지레 겁먹어가지고 막 했던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 했지만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봤어요. 육신적으로 봤는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마음 가운데 확 임해버리니까 베드로가 물론 성령의 은혜의 능력이지만 지난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했던 가르침과 따라갈 때 봤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아버지시고 이 아버지시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진로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고 오신 분이고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여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에이 어부나 돼야지 하고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포기를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가지고 먹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인했던 거를 3번 예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쳐라, 사명도 주시고. 네? 그러다가 이 성령까지 확 더해지니까 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제가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죠. 뭐가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결국 이게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 같은 말씀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가 그냥 쳐다보면 에이 거짓부렁, 이게 이거 신화지 이건 이야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 없는 자가 이걸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A+B 이렇게 딱 도식을 만들어 가지고 신학대학교 강사도 할 수 있어요. 교수할 수 있어요. 목사할 수 있어요. 신학적도 나와가지고. 성령 없는 자가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냥 말장난 하는 거죠. 말장난. 그래서 말도 아주 잘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성령이 없으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결국 이게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이 믿음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폭풍과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이 두려움과 어떤 공포가 되어서 나를 운들 때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폭풍과 풍랑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느 누구 나를 해치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걸 폭풍우를 해치고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어지니까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배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배에서 풍 떨어지고 바다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풍랑에. 그러나 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 배를 건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가도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이 용서 믿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없이 내가 용서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 용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지, 어쩐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을 해야 된다.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머리로만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이런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 알게 깨달아 알기를 소망하고 나아간다. 그리고 이 깨닫기를 소망한다.
벌써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내가 알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럼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 알게 해주세요. 나도 알고 싶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나 기도 좀 해줘. 부탁해야 돼요. 나 도무지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 알고 싶지가 않아. 나 기도 좀 해줘.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그 깨달음이 올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고, 얼만큼 자기가 깨달아 알고 얼만큼 자기가 체험을 하고 얼만큼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럴 때 그 믿음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는 건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고난받고 힘들어지는 거는 똑같고, 예수 믿지 않은 저자가 돈 잘 벌고 더 잘 사는 거는 이 세상은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하고 잠깐 교제하고 얘기 나오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부자가 되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힘들다 없다. 악착같이 남의 피를 빨아먹고 남을 억누르고 같은 불법을 자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벌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헌금하고 나 돈 가지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예수 열심히 믿어가지고 내가 볼 때 돈 못 벌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믿는 자가 사람을 지는 것 같잖아요. 그거 불합리하다. 이거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고. 그렇다고요. 세상은. 사는 건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때 그걸 다 이겨낸다고요. 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왔는데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 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있고 막 엉켜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돼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할 때 내가 여기에 있다 없다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보이고 증거하고 시험하고 확증을 해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들은 어떻게 극으로 가버리냐면 이 땅은 포기하고 버려버려라고 그래요. 어차피 영원한 날은 저 나라니까 이 땅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이 땅은 에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땅도 중요해요. 왜? 이 땅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내가 믿음을 확증하고 시험하고 또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같이 일일이 세밀히 계획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를 그냥 놔주지 않는다고요.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주워 패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자라게 해줘요. 확증하게 해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그게 구원의 목적이고 그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요. 이게 믿음이고 바른 자세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스럽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내일 또 어떤 어려움 닥치면 또 떨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과 떨게 만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더 무섭고 더 떨리고 더 힘들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 이걸 더 붙잡고 이걸 더 이렇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해줘요. 은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와 같이 이기게 주신다. 그걸 믿으시고 그걸 살아가십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벌써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떨고 참 환경에 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풍랑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향하였던 믿음이 적은 연고, 이것인 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우리들 인간들의 인생의 눈에는 참으로 맞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도 힘들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잘 되고,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저희들이 겪어야 될 과정들이고,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